우리 5월의 달, 가정의 달, 이제 5월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찾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같이 묵상하고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할 때 삶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 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 삶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 생활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가정이 행복하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남자분이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사표를 내고 그 집에 왔답니다. 그 집에 와서는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말을 못 하겠는 겁니다. 말했다가는 식구들이 다 뒤로 넘어갈 것 같고 근심이 가정에 가득할 텐데 어떻게 이 말을 하나 끙끙 앓고 말도 못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러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는 평소에 회사 가는 것처럼 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구들은 모르는 거죠. 매일 그렇게 이제 계속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이제 아내하고 바깥에 외출하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차에서 집 앞에서 차에서 내려야 되는데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내가 사실은 회사 그만뒀어. 나 회사 사표 내고 나왔다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이 아내가 대성통곡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내가 뜻하지 않게 아주 그냥 차분하게 하는 말이, 여보,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수고 많이 했죠. 얼마나 힘들었어요. 심지어는 잘했다고 그러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남편은 아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니, 왜 그만뒀냐고, 어쩌다 그렇게 됐냐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고 온갖 말을 다 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서 너무 고맙더라. 그리고 아내가 해준 그 말이 내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버팀목이 됩니다. 가정생활은 반드시 행복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알고 그런 가정을 꿈꾸고 그 가정을 만들어가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아들과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그 목전에 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가나안은 새 땅입니다. 새 땅. 하나님은 이들이 새 땅에 들어가서 새 집을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새 집을 지으라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는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두 글자로 줄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들어가서 지어야 할 새 집은, 그 집은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경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경외는 뭐냐면 하나님을 우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성도는 배가 고파도요, 음식을 막 먼저 먹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먼저 기도를 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 입에서 먼저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면 그 고백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먼저 나오죠. 물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우리가 받으면 왜 11조 생활을 합니까? 하나님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11조 생활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먼저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도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시작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똑같습니다. 감사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기도 전에 감사의 예물 드리기도 합니다. 감사해서 감사 예물 드리기도 하지만 감사한 일이 있을 걸 믿고 먼저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이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을 하나님 경외하는 집으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집을 세우겠다. 이제 설계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방향이 만들어졌으면 이제 실행을 해야 되죠.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땅이 필요합니다. 땅이. 제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보여주시면, 빨간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도 어디다 세우신다 그랬냐면 반석 위에 세우신다.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내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 가정도 어디에 세워야 되냐면 반석 위에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 가정을 반석 위에 세운다. 그게 무슨 뜻인가? 오늘 말씀에 3절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은 어떤 집이냐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그것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사는 집은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이고, 그런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같이 하겠습니다.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내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해야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래야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다. 그런 말씀이지만 우리가 집을 세울 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고,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흘려보내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서 사는 그 사람들은 그냥 모래 위에 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풍파가 닥치면 쓰러진다 그랬습니다. 집이 쓰러진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말씀 따라 사는 가정을 만드셔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우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수 조용필 씨가 부른 노래 중에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그 킬리만자로가 어디 있냐면 그게 산 이름이거든요. 그 산이 저 아프리카 동부의 탄자니아와 케냐의 국경에 있습니다. 그 국경 즈음에 있습니다. 높이가 백두산의 한 2배쯤 되는 거대한 산입니다. 그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이죠. 한 8,900m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킬리만자로는
한 5,900m 정도 되는데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제일 높은 산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탄자니아와 케냐 국경 사이를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이제 마을 버스 같은 걸 타고 그걸 지나가는데 제가 옆에 있는 아주머니한테 그랬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한국에서 온 학생인데 여기 킬리만자로 산이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게 가다가 보이냐고. 그러니까 가다가 보인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 산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산이라고.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누면서 그 산이 보이거든 나한테 알려달라고. 알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저를 깨워요. 그래서 깨어나니까 사람들, 버스에 있는 사람들 전체가 저게 킬리만자로라고, 저게 킬리만자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냐고. 그 산을 쳐다보니까 제 눈에는 그 산이 안 보여요. 그 어디 있냐고. 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한참 쳐다보고 있으니까 산봉우리가 하도 높으니까 저 산에, 저 구름에, 하늘 중앙쯤에 이렇게 구름 위로 봉우리가 살짝 나와 있더라고요. 아, 저게 킬리만자로구나. 참 높다. 그러고는 나중에 그 킬리만자로에 갔습니다. 가서 내가 이 산을 올라가겠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고? 가이드를 데려오랍니다. 그 가이드는 어디서 구하냐고. 저 밑에 가면 많다는 거예요. 그 가보니까 사무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내가 여기 킬리만자로를 올라갈 건데 좀 가이드를 소개해달라고. 아, 그러냐고. 그래서 돈을 얼마 내고 가이드를 고용을 했습니다. 그 둘이서 그 산을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한참 한나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가이드가 하는 말이 이제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더 가야 되는데 왜 내려가냐고. 이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려가야 집에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반쯤 가다가 내려왔습니다. 제가 올라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여기를 혼자 왔다가는 평생 집에 못 가고 헤매고 다니겠구나. 산이 얼마나 울창하고 높은지 뭐 끝도 없습니다. 한참 봉우리가 계속 봉우리만 보입니다. 여러분, 뒷산에 올라갈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됩니다. 그러나 높은 산에 올라갈 때는 내 마음대로 그냥 올라가면 안 됩니다.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나를 안내해 줄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삼가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을 잃지 않고 헤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잃고 헤매는 가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야 하는 겁니다. 가정은 뒷산이 아닙니다. 내 생각보다 가정이라고 하는 산은 훨씬 높은 산입니다. 내 생각보다 훨씬 넓은 산입니다. 골짜기도 깊은 그런 곳입니다. 경사가 완만할 때도 있지만 급경사도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숲이 울창할 때도 있습니다. 나 혼자 어떻게 이 산을 올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가지 않으면 까딱하다가는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려다가 오히려 그 안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꾸로 가정을 잘 다스림으로 그 안에서 천국을 맛보고 나라를 얻은 것처럼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 부분만 읽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아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견고한 집을 세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되고
특별히 살아있는 말씀 예수님이 가정의 모퉁이 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은요, 가정을 집을 세울 때, 집을 건축할 때 기둥을 떠받치는 돌이 그 모퉁이 돌입니다. 그 모퉁이 돌을 땅에다 잘 박고 그 위에다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을 하니까 모퉁이에 있으니까 뭐 있으나 마나 한들 뭐 그런 돌이 아닙니다. 모퉁이 돌은 집에 하중이 실리는 돌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퉁이 돌이 얼마나 단단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말씀으로 그 모퉁이 돌을 삼고 말씀으로 기둥을 세워서 집을 건축하면은 어떤 풍파에도 집이 쓰러지지 않고 든든하게 잘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돈이 있으면 집이 잘 세워질 텐데, 돈이 좀 많이 있으면 집이 든든할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은 안 됩니다. 돈으로 집을 장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기초가 되거나 기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집은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행복한 가정, 웃음이 넘치는 가정의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집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고 있습니까?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영토는 거대해졌습니다. 궁궐의 고가는 가득히 차고 부귀와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거꾸로 가정생활은 엉망이 됐습니다. 밧세바를 보고서 음욕을 품어가지고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다윗은 침상에 엎드려서 밤새 엉엉 울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왕이 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옆에다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7장 우리 18절 1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침상 머리맡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두고서 그것을 늘 읽으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잊지 않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마음이 자꾸만 높아지려고 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잃어버리기가 쉬웠거든요. 근데 다윗은 잠이 안 오는 날 밤에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옥상에 올라가서 여인을 구경하다가 음욕이 생기고 말아서 그 여인을 범하고 큰 죄를 짓고 가정이 환난을 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궁궐에 있는 사람한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한테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하나님 경외하는 집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어느샌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또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생활이 흐트러지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그 길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세우는 게 어려울까요? 가정을 세우는 게 어려울까요? 다윗한테는요, 다윗은 나라를 세우는 데는 크게 성공했지만 가정을 세우는 데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신하한테는 명령하면은 신하가 내 말을 들었습니다. 자녀한테는 그 명령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 미갈인데 미갈이 창문으로 다윗을 내다보면서 조롱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갈하고 부부지간에 평생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암논인데 암논이 그만 이복 누이인 다말을 범했습니다. 압살롬은 그거를 복수한다고 이복형인 암논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갔습니다. 나중에는 아버지한테 창을 겨누면서 자기가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요압 장군한테 압살롬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안은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나라는 잘 다스렸지만 자기 집안을 다스리는 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다스려도요, 자기 집안, 자기 가정 다스리는 것은 내 맘 같지 않은 것입니다. 수만 명이 다니는 회사를 만든 그런 기업을 경영하는 회장님도 회사는 경영하지만 자기 가정은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가족, 내 식구들과 평생을 행복하게 가정을 잘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내 힘과 내 지혜로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무슨 힘으로 가정을 하나님 가정으로 만들겠습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가정에서 성경을 펴고 말씀 소리가 울리게 하면서 그렇게 가정을 세워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 소리와 찬양의 곡조가 집안에 울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혹여 환난이 닥치거나 풍파가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서 집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이 건짐을 받듯이 가정도 하나님 말씀으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토기를 굽는 장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만든 도자기를 보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야, 그 깊은 색감, 화려한 문양들. 그래서 그가 칭송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도자기 장인이 저녁이 되면은 남들 다 가고 작업실에 앉아가지고 늘 혼자서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흙반죽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가 도자기에 처음 입문했을 때 제일 먼저 배웠던 겁니다. 그런 거는 이제 저 아랫사람한테 시켜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장인은 그 흙반죽을 평생 놓지 않고 그 저녁 시간이 되면 일정하게 그 일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TV에 일본의 초밥 가게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초밥 가게가 수백 년 된 그런 초밥 가게라고 합니다. 그 초밥의 장인이 이제 나오는데 그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초밥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초밥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근데 그 장인이 그랬습니다. 쌀을 씻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쌀 씻는 거는 집에서 주부들이 다 하는 거고, 뭐 저도 하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초밥의 장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아무렇게나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흙반죽을 손에서 놓지 않는 이 장인의 정신, 그리고 늘 쌀을 씻는 그 초밥 장인의 정신, 그건 아주 평범한 일이죠. 여러분, 집에서 내가 성경을 펴서 읽고 그것을 묵상함으로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거는 아주 초밥 장인이 쌀 씻는 것이나 도자기 장인이 흙반죽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그냥 평범한 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 평범한 일을 하지 않을 때 그는 더 이상 장인이 아니게 됩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도다워지는 데는 특별한 것,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가정을 치유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시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경유하는 가정 세우기를 내가 힘쓴다면 반드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중에는 혼자 지내는 분도 많이 있는데 혼자 지내면 흐트러지고 밥도 거르게 되는 일이 많죠. 그러나 가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혼자 지내니까 없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가정이라 오히려 더 거룩한 처소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 세워나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장막, 내 가정을 하나님 경외하는 곳으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